영원한 고통이란 게 정말 존재할까요? 죽음 이후에 펼쳐진다는 지옥, 그곳은 단순히 종교적 경고가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간 두려워하고 상상해온 실제 하는 공포였습니다. 불타는 유황호수에서부터 얼어붙은 황무지까지 세계 각지의 문화와 종교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지옥을 그려냈죠. 그리고 그 모든 지옥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끝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오늘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상상의 세계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지옥은 신을 거부한 자들이 영원히 격리되는 장소로 여겨지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유황과 불로 타오르는 호수가 등장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지옥을 스스로 선택한 추방이라고 보죠.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신의 은총을 거부한 결과란 겁니다. 불길에 휩싸이거나 신의 사랑에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묘사되는데 이게 실제 불인지 상징인지는 여전히 논쟁거리거든요. 반면 개신교에서는 지옥을 신이 악마와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구원을 거부한 인간들을 위해 만든 형벌의 장소로 봅니다. 최후의 심판 이후 영혼들이 던져지는 불의 호수라는 거죠. 동방정 교회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지옥을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영적 상태로 해석하거든요. 신과의 연결 없이 신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신의 사랑이 합당치 않은 자에게는 불타는 고뇌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연옥의 개념도 거부하면서 지옥은 영혼이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분리된 상태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한편 카타르파 같은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은 지옥을 이 결함 있는 물질 세계 자체로 해석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갇혀있는 이 현실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죠. 그리스 신화의 타르타로스는 하데스 깊숙한 곳에 자리한 어둡고 음침한 심연인데요. 최악의 죄인들과 신들의 적, 반역한 신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처음엔 티탄들과 올림포스를 위협한 존재들의 감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 죄인들의 고문장으로 변했죠. 타르타로스의 모든 형벌은 죄에 맞춰 설계됐는데 그래서 영원한 고통이 보장됐던 겁니다. 시시포스 왕은 손님들을 살해하고 조카를 유혹한 죄로 바위를 산 위로 끝없이 굴려 올리는 벌을 받았습니다. 정상에 다다를 때마다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그는 영원히 헛된 노력을 반복하죠. 탄탈로스 왕은 자기 아들을 요리해 신들에게 대접하고 신들의 술을 훔친 죄로 영원한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립니다. 그는 과일나무 아래 물웅덩이에 서 있지만 손을 뻗을 때마다 물과 과일이 멀어지거든요. 다른 죄인들은 불타는 수레바퀴에 묶이거나 구멍난 항아리에 끝없이 물을 채우거나 독수리에게 간을 영원히 쪼아 먹히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불교의 나라카는 기독교 지옥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8개의 뜨거운 지옥과 8개의 차가운 지옥으로 나뉘는데 여기 떨어진 존재들은 신의 심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업보, 즉 선악의 행위 결과로 태어나는 겁니다. 머무는 기간은 영원하지 않지만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길어서 나쁜 업보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계속되거든요. 그 후엔 더 높은 세계로 다시 태어납니다. 8 뜨거운 지옥은 층층이 쌓여있고 아래로 갈수록 점점 더 가혹해지는데요. 수감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거대한 바위 사이에 으깨져 피투성이가 됐다가 차가운 바람에 되살아나 다시 똑같은 고문을 당하는 시기죠. 아래층 지옥의 불길은 너무 뜨거워서 위층의 불이 시원한 산들바람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8 차가운 지옥은 얼어붙은 봉우리로 둘러싸인 얼음 황무지인데 끝없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곳이죠. 주민들은 벌거벗은 채 얼어붙은 평야에서 홀로 견딜 수 없는 추위를 견뎌냅니다. 추위가 너무 심해서 살이 얼면서 갈라지고 터지거든요. 더 깊은 층으로 갈수록 추위는 더욱 극심해집니다. 여기서의 삶은 끝없이 이어지는데 마치 참깨로 가득 찬 통에서 100년에 한 날씩 꺼내 비우는 것만큼 오래 걸린다고 하죠. 북유럽 신화의 나스트론드는 헤레임의 일부로 시체 해안이라는 뜻인데요. 살인자와 맹세를 어긴 자, 간음한 자 같은 최악의 악인들을 위한 어둡고 추운 장소입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만 여기 떨어지죠. 이 해안은 뱀들로 가득하고 홀은 뱀의 척추로 만들어졌으며 천장에서는 독이 떨어져 죄인들이 헤쳐나가야 하는 독의 강을 이루거든요. 니드오그라는 거대한 용이 여기 살면서 죄인들의 시체를 씹어먹고 생명의 나무 위그드라실의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이슬람의 자한남은 7층으로 이뤄진 불타는 형벌의 영역인데요. 각 층은 특정 죄인들을 위해 예약돼 있습니다. 현세와 공존하면서 신의 율법을 어기거나 믿음을 거부하거나 중대한 죄를 지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죠. 심판의 날에 모든 이는 낙원에 도달하기 위해 시라트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지옥으로 정해진 자들은 심연으로 떨어집니다. 7층은 심각도에 따라 단계가 올라가며 가장 위층은 일부 무슬림들에게 연옥 같은 곳으로 여겨져 결국 구원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한남의 형벌에는 타오르는 불길과 끓는 물, 찢어지는 고통, 고름으로 가득 찬 음료를 마시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 불은 지상의 불보다 70배나 더 뜨겁다고 하죠. 가장 중대한 죄인 다신교는 영원한 저주를 보정하고 위선자들은 가장 낮은 층으로 던져집니다. 학자들은 자한남이 영원한지 아니면 일부는 결국 용서받을 수 있는지 논쟁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나라카는 지구 아래 있는 어두운 영역으로 영혼들이 잘못에 대해 일시적인 처벌을 받는 곳인데요. 정화를 위한 연옥 역할을 합니다. 문헌마다 다양하지만 많은 경전이 28개의 지옥을 묘사하며 각각 특정 죄에 맞춘 고문이 있죠. 죽음의 신 야마가 나라카를 감독하는데 보좌관 치트라굽타는 모든 이의 행위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죽으면 치트라굽타가 당신의 잘못을 읽어주고 야마가 그에 맞는 처벌을 배정하거든요. 이 처벌들은 종종 잔인한데 삶아지거나 질식하거나 불에 타거나
뱀에게 삼켜지거나 역겨운 액체를 마시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야마두타라는 악마 사자들이 이 형벌들을 집행하죠. 처벌이 끝나면 남은 선악의 업보에 따라 다시 태어납니다. 조로아스터교의 두작 개념은 깊고 어두운 우물인데요. 여기 정죄된 영혼들은 죄에 맞춘 형벌을 받습니다. 거대하고 역겨운 생물들의 고문과 타오르는 열기나 얼어붙는 추위 같은 극한 조건이 포함되죠. 최고신의 적대자 아리만과 그의 악마 세력들이 이 영역에 거하는데요. 두잣 안에는 거짓의 집이라는 임시 연옥이 있습니다. 영혼들은 악취와 사악한 음식, 질식하는 어둠을 견디며 빽빽이 모여있지만 완전히 고립된 느낌을 받거든요. 결국 최고신 아후라 마즈다가 세상을 고쳐 고문받던 영혼들까지 구원하고 완성시킬 겁니다. 만다교의 어둠의 세계는 지하 세계로 지구 아래에 위치하며 빛의 세계와는 히단강으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의 스틱스강과 비슷하죠. 그 안에는 거대한 수프 바다가 있어서 영혼들이 정화됩니다. 영혼들은 강에 던져져 감방에 갇혀 가혹한 처벌을 견디며 두 번째 죽음을 갈망하지만 오지 않거든요. 악마 레비아탄, 즉 우르가 이 영혼들을 붙잡고 있다가 종말의 날이 되면 정화된 영혼들은 해방되고 지구는 남은 영혼들과 함께 파괴돼 두 번째 죽음을 맞습니다. 슬라브 신화의 페클로는 영혼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받고 처벌받는 지하 세계인데요. 신페쿤이 통치하며 지하의 불과 지진을 일으키는 지하수를 감독합니다. 그는 악인들을 심판하며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돌이나 늑대 인간, 식인 괴물로 변하는 가혹한 처벌을 받죠. 페쿤은 마을 전체를 심연에 삼켜 수중에서 영원히 방황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기록에서는 페클로가 용 같은 신 벨레스가 다스리는데 천둥의 신 페룬에 대항하며 악인들을 위한 영원한 고통의 영역이라고 하죠. 어둡고 불타는 고문의 장소로 묘사되며 종종 악마들이 거주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후 벨레스는 악마로 변했고 그의 자비로운 면은 기독교 성인들이 됐습니다. 중국 신화의 디유는 죽은 자들의 영역이자 지옥인데요. 특정 기독교 전통의 연옥과 비슷합니다. 디유는 지하의 미로로 묘사되며 여러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들이 죄를 속죄하러 가는 곳이죠. 층수는 다양해서 어떤 곳은 서너 개 법정을 언급하고 다른 곳은 10개 지옥 법정이나 18층 지옥을 얘기하며 각각 10명의 염라대왕 중 한 명이 다스립니다. 여기서 죄인들은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추가 처벌을 받거든요. 이 과정이 영혼을 깨끗이 씻어 환생을 준비시킵니다. 디유 개념은 시간이 지나며 특히 불교가 중국 민간 신앙에 영향을 준 후 진화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는 지하에 12,800개 지옥이 있다거나 우주 가장자리에 어둡고 차가운 지옥을 포함한 염라의 10법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디유에서 보내는 시간은 죄의 심각성에 달려있는데 18지옥의 흔한 고문에는 삶아지거나 톱질당하거나 으깨지거나 맷돌에 갈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탱그리교와 튀르크 신화의 타무크는 어둡고 우물한 영역으로 춥기도 하고 불타기도 한데요. 범죄자들이 죽은 후 처벌받으러 보내지는 곳입니다. 죽음의 신 에를릭칸이 타무크를 다스리며 저주받은 자들에게 처벌을 내리죠. 에를릭은 돼지의 얼굴과 이빨을 가진 괴물 같은 모습에 인간의 몸을 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고대 튀르크인들은 타무크가 지하에 있다고 믿었고 형기를 마친 영혼들은 하늘의 세 번째 층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대 투반 신앙에는 지구 아래 18층의 지옥불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 신비주의의 개인론은 영혼들이 자신의 잘못과 마주하는 임시 영역인데요. 지옥이 아니라 연옥에 가깝습니다. 종종 대기실이나 영적 단조장으로 묘사되며 처벌은 없죠. 영혼들은 심판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게 되고 정화의 일부로 강렬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개인놈에 머무는 최장 기간은 12달이고 회개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서 영혼들이 신의 뜻과 일치하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어지거든요. 카발라는 개인놈의 7구획을 언급하며 각각 다른 심판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말일성도 운동의 외부 어둠은 영원한 처벌의 상태로 멸망의 자식들로 알려진 이들을 위해 예약된 곳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알고 성령을 받았다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거부한 개인들입니다. 몰몬교의 다른 사후 세계와 달리 이 영역은 완전한 영적 어둠과 신으로부터의 전면적 분리, 진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죠. 절망의 장소로 마태복음에서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사탄과 그의 반역한 천사들이 주요 거주자이며 이것은 영원한 상태거든요. 결국 인류가 상상해낸 모든 지옥은 하나같이 끔찍하지만 그 안에는 각 문화의 가치관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떤 지옥은 영원하고 어떤 지옥은 임시적이며 어떤 곳은 불로 타오르고 어떤 곳은 얼음으로 얼어붙죠. 하지만 모두가 말한 건 같습니다. 이승에서의 선택이 저승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